우리가 지난주일에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에스겔서 전체 13단락 중에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애굽 세대, 광야 1, 2세대, 가나안 세대, 바벨론 세대로 나누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세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고 각 세대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심판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특별한 심판의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45절에서 49절은 21장과 같이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20장 20장 45절이 21장 1절입니다. 그리고 20장 45절에서 49절은 비유이고요. 21장 1절에서 7절은 그 비유를 해설한 말씀입니다. 21장 자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또는 20장 45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연결된 비유 해설 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심판이 선포되고 심판은 날카롭고 신속하게 집행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판을 맡겨서 심판을 집행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게 유다의 마지막 심판을 맡기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집행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암몬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장 45절에서 21장 7절까지 비유와 비유 해설 단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단이 나눠질 때마다 에스겔이 사용하는 간용구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45절, 46절 첫 단어까지 이 간용구를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여한 사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46절 말씀 보면은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47절 상반절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남쪽으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돌려서 남쪽에 있는 숲을 향하여서 소리를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7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남쪽의 숲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46절, 47절에 기록해 있는 남쪽의 숲은 뭘 얘기할까? 45절에서 49절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비유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이 남쪽의 숲에 대해서 21장 2절 말씀이 해설을 해줘요. 자, 21장 2절 봅시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예, 얼굴을 어디로 향하였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그러니까 남쪽을 향하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향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향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을 향하라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아무래도 바벨론이 팔레스틴 땅보다는 살짝 북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남쪽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남쪽의 숲을 향하여서 예언을 외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역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슨 예언을 해야 될까요? 47절 하반절 말씀에 어떤 예언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니라. 자, 뭐를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예언하라고 했어요? 네, 불을 던진다라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던지는 대상은 누군가? 47절에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예요.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푸른 나무가 진짜 나무를 이야기하는가?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남에서 북쪽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니라.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것들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을 가리킨다. 그죠? 남쪽에서 북쪽까지 얼굴을 거슬러라. 그러니까 불을 던지는 거니까 불로 태우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진짜 나무들이 아니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불을 던지라는 말이에요. 물론 불을 던지라고 했는데 이 불은 8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은 뭐죠? 8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은 이 불은 칼입니다. 칼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바벨론에게 맡기고 바벨론이 그 심판의 칼을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칼을 의미하고 있고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는 일단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1장 3절 해설 부분을 보니까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여요?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을 죽여요.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을 죽여요. 자, 그렇다면 모든 푸른 나무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모든 푸른 나무는 모든 의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마른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든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비유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라틴어 표현이 있는데요. 아예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가리켜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리켜서 아르카나라고 해요. 그런데 드러나서 누군가가 볼 수 있고 누군가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세크라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푸른 나무로, 모든 마른 나무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은 나중에 몇 절이냐 하면은요, 21장 12절을 가보세요. 여기 가면은 모든 백성과 그 다음에 모든 고관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에는 모든 백성과 모든 고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정도는, 불의 정도는 어떨까요? 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47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로 설명을 했으니까 맹렬한 불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죠. 그 다음에 그 불은 칼로 설명이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아주 날카롭고 번개같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유다 백성들을 죽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은 아주 맹렬하게,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판의 지역은 남에서 북까지 심판을 합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남쪽은 부엘세바, 북쪽은 단, 하맛, 어기,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남쪽과 북쪽은 있는데 뭐와 뭐가 없어요? 동과 서가 없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뭘 암시하고 있을까요?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다 죽이는데 동과 서는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21장 3절에 의하면 누가 해당할까요? 모든 악인들이 해당되겠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니까. 물론 모든 의인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의인들이 죽지는 않겠죠. 목숨이야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원의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에서부터 면제를 받게 되겠죠. 또 동서 했을 때 남북은 모든 악인이고,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동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의인들은 동서에 속한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8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대상들은 모든 푸른 나무, 21장 3절로 가면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들,
그리고 21장 12절로 가면은 모든 백성과 모든 고관들이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들은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48절 말씀 보면은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48절에 혈기 있는 모든 자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혈기 있는 자는 분노와 연결된 혈기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여기서 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죠.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7절은 심판의 내용들, 48절은 심판의 주체를 다뤄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21장 3절에서 심판의 대상이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자, 21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니라. 자, 악인과 의인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의인도 살고 있고 악인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기 때문에 모든 의인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모든 악인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기로 말하면 47절로 말하면 모든 푸른 나무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모든 마른 나무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의인이 심판을 받으면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봤어요. 14장과 18장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칼과 사나운 짐승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요. 그들은 뭐로 심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아요. 18장도 마찬가지죠. 18장에 잘못된 속담이 있고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와 죄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해요. 아들은 아들의 의와 죄로 심판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모든 의인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9절 말씀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4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자일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21장 5절 말씀, 해설 부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해요. 자, 21장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지금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로 말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6절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또 내립니다. 또 특별한 행동을 내립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인자야, 탄식을 해라. 에스겔아, 너는 탄식을 해라. 왜? 어떻게? 왜가 아니고 어떻게?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을 해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해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고 그 탄식하면서 슬픔을 어마어마하게 슬픈 감정을 표현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탄식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에스겔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설 부분 마지막 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고 묻거든 대답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대답을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학대할 수도 있죠. 대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슬퍼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선지자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대답의 내용은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질문을 했다가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는 거죠.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이 언제 잡혀왔어요? 605년 BC에 1차 공격 있었어요. 597년 BC에 2차 공격 있었어요. 이때 여호야긴 왕과 제사장 에스겔이 잡혀왔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후 지금 세 번째 단락은 몇 년째? 7년째. 597년부터 포함을 하면은 591년 BC고요, 현재가. 597년은 잡혀온 해이기는 한데 빼고 596년부터 계산을 하면은 지금이 590년 BC예요. 유다가 공격을 언제 받나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9년째 공격을 받거든요. 시드기야 왕 9년째는 586, 587, 588, 9년째가 588년이에요. 자, 590년이라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2년. 591년이라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3년. 바벨론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해요. 588년부터 시드기야 왕 9년, 10년, 11년, 11년째에 멸망하는데 시드기야 왕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을 보면 9년째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2, 3년밖에 남지 않은 긴
긴박한 상황이에요. 재앙이 다가온다 라고 하는 소문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탄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슬피 울부짖는 거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마음이 녹으며, 그때는요,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고 각 등이 쇠해지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두려워서 오금이 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재앙이 온다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장 45절부터 21장 7절까지 비유와 비유 해설 부분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구의 이 세상의 종말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는 586년에 심판을 받아요. 지금 590년에 선포가 되어져서 2, 3년 후에부터 공격을 받아서 2, 3년 동안 공격받고 멸망을 당해요. 유다는 유다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유다의 종말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 족속들은 자신들에게 종말이 다가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비유 잘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심판의 주로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누구는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의인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심판 때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죽이시고 누구를 구원할까요? 악인을 죽이시고 의인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인의 반열에 서 있나요? 악인의 반열에 서 있나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